오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벌써 주제부터 많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실체, 인간의 그런 어떤 본연의 모습들의 본성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18절부터가 이제 로마서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겠는데요. 18절, 하나님의 진노 동그라미. 이제 진노라는 것이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데 뭐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이 바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불의. 예, 그 대상이 지금 불의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불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의인데 오늘은 불의라고 했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의라는 것은요, 물론 justice, 그렇죠? righteousness, 공의, 정의, 옳음, 이것도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이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른 관계예요. 예, 이 신앙은요, 굉장히 키워드가 이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의는 뭘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 깨어진 거, 무너진 거, 단절된 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단절시켜버린 것이 바로 불의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노하고 계신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하면은요, 의례껏 세상 끝날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 내용 맞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겨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쭉정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알곡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심 없는 참된 귀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첫 번째 진노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여기 18절에 나온 이 진노에 사용되어지는 시제가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은요, 현재적인 의미로요,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삶에 혹은 공동체와 국가 민족의 삶에 그때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진노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진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더니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교하였을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때로는 기근과 핍박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불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 필요들을 뭔가 우리가 결핍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를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죠. 돌아오게 하셨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조차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무엇이었다?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길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개인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지만 그 본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라.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오늘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자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기본적으로요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요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요 믿지 않은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의 메시지 고발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예요. 교회. 로마 교회. 불신자라고 딱 카테고리는 지어놨지만 그 내면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도 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심지어 저는 목사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다 알만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다? 우리가 불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불신자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증거를 대는지 알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난 한 번도 전도당한 적 없어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는요 한 번도 교회 문턱에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요 뭘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요 1cm만 오차가 나버려도요 가까우면은 사람이 다 타서 죽어버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간극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여기 지구라는 것을 심어 놓으시고 인류에게 정말로 복잡 다양한 그 모든 사계절, 자연환경, 문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심지어요 어떻습니까? 그 이렇게 작은 그 초파리 하나에도 보면요 그 DNA 연구를 하면 그게 엄청나게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과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 놓으신 그 섭리들에 대한 비밀들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지?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지? 정말 여러분 요즘 하늘 보면 정말 최근에 너무 예뻤잖아요. 저런 색상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강아지라는 동물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친밀하게 외롭지 않게 또 하셨을까? 혹은요 이렇게 벌레들을 봐도요 너무나도 신묘막측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겨울잠 자는 애들은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봄 되면 다시 나오지?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놀랍다, 신기하다. 그리고 인간의 최초의 그 근원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들 누가 있을 텐데 결국요 쫓아 소급하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사람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한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2장 15절에 잠깐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즉 뭐다? 양심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놓았던 우리의 그러한 양심이 여전히 그래도 우리 내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도 뭐가 나쁜지 뭐가 선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불쌍한 건데, 이거 되게 아름다운 건데, 그걸 느끼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영역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양심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는 양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한테 그렇게 씨앗을 툭 던져 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존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행은총이라 그랬어요. 선행은총. 그냥 한번 알아만 두세요. 이런 거 굳이 목숨 걸고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선행은총.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연계시와 선행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굳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몰라? 다 알잖아. 그랬는데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살대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어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 기준이 옳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감사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자꾸 막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서 하나님 어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 이 고백 진짜 많이 듣죠. 그렇죠?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작정기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기독교는 그죠? 작정기도 뭐 이렇게 스카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작정 100일 기도 뭐 그죠? 우리 아이 이번에 거기 꼭 붙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혹은 개인적인 작정기도 있어요. 그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청년들 몰래 하는 그런 작정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작정기도의 본심이 뭐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가요. 내 뜻에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을 끌어와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갈수록 어때요? 자기 합리화만 심해지고 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막 그 중학생들의 학폭 사건이었죠. 그 주엽동이었나요?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놀이라면서요. 기절시키는 놀이래요. 어떻게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저는 그런 놀이 하라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누가 봐도 너무 막 아이가 팍 기절을 하고 성적인 추행을 하고 그랬는데 논 거예요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장면이 더 충격이었어요. 와, 이 아이들은 이게 죄인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들 하잖아요. 이거예요. 다들 하잖아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정말 그것이 놀이였을까요? 그 기절놀이를 당하는 애들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어간 사례가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진짜 사람 죽는 게 장난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요. 얼마 전에도 인천 쪽에서요. 기절놀이에 대상했던 그 아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대요. 기사를 통해서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놀이가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가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다들요 똑똑이병에 걸렸어요. 똑똑이병.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이 다 나예요다. 여러분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도 지금 그분이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요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 선생님 같은 경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해주고 그분의 어떤 천재적인 면에 대해서는요. 저도 굉장히 와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왠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팩트예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의견을 넣은 게 아니라요. 기사를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여러분 죽음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죠? 췌장암에 걸렸어요. 예, 근데 그 췌장암 중에서도요, 사실은요,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충분히 이게 치료가 가능했는데요, 그가 선택한 것이요, 몸에 칼 대는 것이 싫어서 대체의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고, 그리고 식이요법, 채소를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는 채소를 먹은 게 아니라 단백질 식단으로 조절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에 본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맞아. 나한테는 이게 좋아. 왜요?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똑똑한 그 영역들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실제로요. 조만간 회복될 겁니다 했는데 어때요?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의 어떤 세상을 떠난 나이가 56세였나요? 불가요? 60세도 안 된 나이에 소천을 했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은 지금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한 뭔가들, 편리한 기기들이 더욱더 많이 나왔을 거라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만 그런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나요?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보십시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뭐 다 여러분 많이 익히 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막 송아지한테 빌고 새한테 빌고 막 다양한 신한테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지어는요, 우리 여러분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막 연필 돌리면서 막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분신 뭐죠 해가면서 한 번쯤 해봤죠,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우상에게 의존하고 의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를 앉혀버렸어요? 나를 앉혀버린 거예요. 나를 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24절. 그 하나님의 세 번째 진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노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셨어요. 돌아와 어떻게든 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 컴백하는데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난 좋사오니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전 제 길 갈 거예요. 제가 지혜로워요. 제가 똑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래 됐다. 그러면은 나도 너를 포기한다.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쟤는 하나님을 막 오히려 막 심지어 막 핍박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통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주일 안 지키고 그러는데 대학은 제일 잘 가.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반에서도 교회 제일 안 나왔는데 제일 좋은데 입사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근데 어쩌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래, 너가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내버려 두사. 근데 이 내버려 두사를요, 24절에 한 번,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외동딸이었어요. 나름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의 막 저한테 집착하셨던 것 같아요. 6시까지 제가 집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온 동네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는요.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창피해서 빨리 들어간다. 맨날 이러고, 미영아, 너 그거 했어? 미영아, 너 그러면 안 돼? 야, 미영아, 그거 아니지? 야, 너 옷 말투가 그게 뭐. 심지어 옷도 어머니가 직접 사주셨어요. 전 중3 때까지. 되게 창피했어요, 정말. 엄마 스타일로 옷을 입고, 저는 친구들하고 옷을 사러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 싫어. 엄마 너무 싫어. 막 엄마 짜증나 이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이삭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니까 집안 식구들이 홀라당 다 그 서울로 가버리신 거죠. 저 혼자 홀로 남았는데 워낙 그쪽 상황이 급박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싸늘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그런데 끊어 지금 급해 끊어 이러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렸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때 느꼈어요. 간섭받는 게 축복이었구나. 엄마가 나한테 밥 먹었냐? 지지배야 제발 밥 먹고 돌아다녀. 이렇게 말할 때가 축복이었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래도 엄마가 나를 등짝 스매싱 해줄 때가 축복이었어요. 그쵸? 이젠 그 얘기를 들을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부모님을 도리어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요, 그 간섭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감사했는데, 진짜 아픈 거는 무관심이다. 그쵸? 오늘 그래서 내버려 두사. 너네 자꾸 그러면 진짜 나는 진짜 무서운 거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땐 진짜 답이 없어요.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요. 신나서 그렇게 갔더니 결국 끝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아휴, 너무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성경에서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주제인데요. 목사님이 이 얘기는 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한번요 저기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미 동성애가 흥황했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패션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외형만 바뀔 뿐이지 인간 안에 이것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요, 영리로 쓴다? 이 원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떠 버린 거예요. 고장내버린 거예요. 고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러면서 나는 여자가 싫어. 남자를 향하여서 보면은요, 지금 표현이요, 엄청나요. 더불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했대요. 이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문화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끼리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남자끼리 특별히 더 심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그 저술했던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3개월 동안 썼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요, 음란함의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례적인 얘기였을 정도로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 엄청나게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로마 왕조가 무너졌던 그 근간에도요, 이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똑똑하다고 다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지식이고 권력인이고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성적인 음란함 때문에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 영리로 쓰는 거, 그거 죄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단이 이걸 어떻게 포장했나요? 인권이라고 지금 포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넌 그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이 설교가 끝난 순간 잡혀 들어가요. 왜요? 인권을 지금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단이요,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잡고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요, 만들고 있어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요, 동성애자, 그들은 우리가 용납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은요, 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리의 뜻을요, 어그러뜨린 엄청난 영리로 사용하게 된 그 치열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우상의 결과로 나타난, 내가 하나님이 된 그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선생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들이 웹툰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웹툰에 가면요, 대놓고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그게 대놓고 그냥 그쪽으로만 쫙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검색해 보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 그게요 지금 문화적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왠지 막 댓글 하나 남기면은 막 공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말하는 순간 막 공격이 오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왜 말을 못해요? 예, 왜 세상 문화에 흔들려가지고 그들을 지켜요, 함께 동성애 그 축제를 즐겨요,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죄는 죄예요. 그들은 불쌍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혹여라도 그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저희 안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렇게 내려놔야 된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는 진노의 대상이다. 불의한 자들이요, 결국 이렇게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성적인 음란함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해요. 이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던졌습니다. 불의.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우상을 섬겨요.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결국 속상한 일만 맨날 겪잖아요. 그렇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간섭하시나 막 짜증낸 친구들도 있죠. 왜 막아? 왜 막아? 왜 가시는 걸 막아? 나 왜 합격 못하게? 나 왜 걔랑 못 놀게 해? 그런데 그 간섭하심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일 수 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심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포기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많은 참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야지 난 그냥 잘 거야. 나는 몰랐어요. 껌껌해서 저는 밤이 지르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했는데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왜 눈 떠? 나를 왜 눈 뜨게 해? 우리 선생님 나 왜 깨워? 간섭하심. 그게 은혜예요. 깨어서 그래도 어떻거나 말씀 듣고 목사님이 잔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 들리고 스쳐 지나가고 아무 의식도 없고 난 그냥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이때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떤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빠져있는 그것이 마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게 당연한 듯 여기지 않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빠져나오세요. 간섭하심을 경험하세요. 끊어내세요.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